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죠. 그들의 가르침은 이론과 사상과 철학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로 나타나고 사실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상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마침 23절을 보니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우연하게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인,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숨겨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소리를 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뭔가 그 눈빛이 뭔가 뭐에 사로잡혀서 무섭다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우연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침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 어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그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제자들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침 거기에 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늘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이 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다가 어떤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어요. 야,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만나니까 참 너무 좋은데 이렇게 우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좀 더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같은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투게 하셨을까? 저희도 이제 예전에 그 탄광에 근무할 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전혀 그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를 어떤 과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잘못한 건 없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좀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저는 진짜 막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다 무시하고 뭐 마치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몰래 뭔가를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사표를 쓸 생각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이제 그 강원도 정선에 있다가 강릉까지 그냥 기분이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가버렸어요. 출근을 이제 하다가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저희 탄광에 큰 사고가 났어요.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이제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시간이 제가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종업원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될 그 시간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종업원들이 다치고 죽은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싸우지 않고 갔으면 그 상황에 제가 같이 그 사고의 현장에 제일 먼저 사망할 그런 위험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거기서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어떤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 마침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삶 속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어려움은 당해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건 뭐였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안전하게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뭐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 귀신은 나오는데 귀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쁘다 이런 표현들인데 앞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 거룩이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은 깨끗하다, 뭐 구별됐다, 아니면 뭐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마치 반역하도록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할은 분리를 시키는 거죠. 뭐와? 하나님과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하고 누구를 만날 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에게 그냥 하찮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걸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동네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은 촌뜨기, 시골뜨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마치 혼혈 민족까지 옛날에 우리가 혼혈인들을 치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로 예수님을 권위를 깔아내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예요? 나와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으면 막잖아요? 왜 그러냐고 말로 하라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나서냐고 이러잖아요. 이 귀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그냥 갈 길을 가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외면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뭐래요? 당신은 내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이르는 이름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세주, 구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거죠.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점점점 그의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귀신들도 결국은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두려움 속에 처음에는 막 무시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무슨 귀신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더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두려움에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돌아봐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께 점점 항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고 무섭고 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있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더 교만해지고 더 잘난 체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굴복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귀신의 굴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구나.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1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즉 하나님의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과 또 부정한 것과 사탄과 귀신의 세력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귀신이 내쫓아짐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시고 아버지 주여 계획하심을 깨닫고 늘 아버지의 믿음으로써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권세 앞에 세상의 상황 앞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견고하게 아버지 주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